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쁨 가득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사부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성령님,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할렐루야. 이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리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계속해서 주님 경외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브릿지 찬양대와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크리스천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내려고 힘을 썼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희들의 손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고 어느 곳에서는 저희들이 한쪽 발이 세상의 불의에 담가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지만 정작 자신의 불의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평강의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심한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게 하셔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다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매 순간 자신의 참된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참 지식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보이는 곳에서나 전심으로 섬기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는 힘겨운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담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정에 담깁니다. (2023) 가정부흥회 첫 번째 캠페인 가정을 위한 성전기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보면 구해도 구해지지 않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고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4주 동안 다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갈망이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부터 해서 우리 가정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제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가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부모가 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건 엄청난 특권이지만 자녀를 기르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떤 책은 부모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모가 되는 것도 배워야 하고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은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는데 물론 쉬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월요일이라 또한 우리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라 마침 그때에 그 막내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의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꼭 그런 날 뭐가 겹치죠. 지방교육자회의가 감리사님 이번에 대신 교회에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빠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양쪽을 다 가야겠다. 그래서 그 오전에 그 운동회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뛰는 시간을 놓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잘 드렸는데 회의가 좀 길어졌어요. 양해를 구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급히 나와서 학교를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시간에 가서 밥을 급하게 먹고 이제 오후 시간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오후에 공 던지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조그만 공을 막 던져서 많이 공을 던진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시간에 같이 참여를 해 주었고 이제 아이에게 도장을 찍고 아빠가 온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주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빠가 가서 좋았어? 딱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창피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창피했어? 했더니 아빠가 양복을 입고 왔어. 회의 가느라 갈아입지 못하고 그래도 이렇게 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웬 다른 아빠들은 다 옷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왔는데 저는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어쩐지 보는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거의 봐도 모른 척. 보면 아빠다 해야 되잖아요.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때 그랬구나. 근데 사실 제 마음은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의도대로는 잘 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아빠가 와준 것만으로도 아이 입장에서는 뭐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어도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이를 셋을 기르고 이제 첫째가 고등학생이 되고 따져보니까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모가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을 계속 매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죠?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그때 이집트에 가면 뭐 지금도 있지만 어떤 그 왕의 형상을 새겨놓은 조각들, 굉장히 크고도 작은 다양한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왜 있냐면 그 왕의 형상을 딱 보면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왕의 형상을 새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 형상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이것을 사람을 통해,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를 의도하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그 부모 안에 있는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그래서 우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우상을 담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영적인 시력과 청력이 다 사라져버린,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깨지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깨졌어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격적인 관계와 대화가 되고 사랑을, 물론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이 있고 또한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때로는 훈육하고 징계도 할 수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이 균형 있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권위적이 아니라 바른 권위를 행사하여 보호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는 이런 부모가 건강한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이 대체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부모의 3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독재적인 부모입니다. 독재적인 부모는 애정은 낮고 통제가 강한 스타일입니다. 아이들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키우려고 몰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그 아이를 그 기준에 맞추어 키우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독재적인 부모예요. 그 부모 아래 아이들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죠? 일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탈을 할 때에도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연락을 해요. 친구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부모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오직 통제하려고만 하는 부모로 보기 때문에 자녀는 거기서 엇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가 결혼을 한 다음에도 그 부모 중에는 때로는 그 자녀, 독립한 자녀에게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가정은 어떻게 탄생하냐면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부모를 떠나야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런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자녀도 여전히 정서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는 경향도 있고, 또한 부모도 떠난 자녀를 여전히 자신의 수하에 두려고 하고 자신의 아들이라든가 며느리를 수중에 두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부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허용적인 부모예요. 허용적인 부모는 통제는 낮고 애정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는, 그 아이가 마음이 상할까봐 혹은 그 마음이 어떤 다칠까봐, 기가 꺾일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입니다. 사랑해서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적절한 훈계와 징계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그 규율을 배우지 못하죠. 그러면서 엇나가게 되는 경우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유형이에요.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파괴적인 유형인데요, 애정도 없고 통제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는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청소년 아이입니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거다. 근데 편애한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가 있고 남매가 있는데 그 남매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자기에게는 부모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도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관심이 별로 없대요. 학교에 가도 그렇고, 아마 이 아이가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도 왜곡이 되어 있어서 기도 못하러 하냐 이거야.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해 라고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그 가정의 형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다 건강한 가정이시죠. 그러나 생각보다 꽤 많은 가정이 이 세 가지 유형에 들어가 있는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표현한 것이 통제 형태로 나타나고 너무 지나친 과잉 보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아이는 부모님의 그 통제를 사랑으로 전혀 느끼지 않고 그를 해석할 만한 이 어떤 툴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것이 부모님이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때 그 나이에서는 아이는 전혀 부모의 그런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아이를 죽인다는 거죠. 많은 경우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기 아이를 길러봤는데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이를 자신의 욕심으로 너무 통제하고 억압하고 틀에 갇혀서 키우려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아이를 몰아쳤던, 그렇게 아이를 키워서 너무나 제 자신이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에게 너무나 율법적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과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과제가 있죠. 씨를 심어서 키운 다음에 그걸 가져오면 선물을 바꿔주는 그런 과제를 학교에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정말 이 씨가 자랄까?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고, 두 번째는 선물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한번 키워봤습니다. 화분에 심고 흙을 놓고 씨를 심은 다음에 물을 주고 햇빛에 자주 비춰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비춰주고 제 얼굴도 비춰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정말 그 정성껏 키우니까요, 자라더라고요. 잘 자랐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내기만 하면 이제 이거 임무 완성이다, 과제 완성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한 2주 전부터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시들하니까 더 마음에 뭐가 들어요? 걱정이 들잖아요. 더 사랑해줘야지 하고 하는데도 계속 시들시들하더니 결국 죽어버렸어요. 못 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상심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랑을 부어줬는데 왜 이 죽냐 이거예요. 그때는 왜 죽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해서 죽은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은 거죠. 그 아이는 그때는 몰랐죠. 왜 그 식물이 죽었는지. 근데 이 모습이 꼭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이에게 가장 좋게 한다는 것,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실은 아이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금요 성경 집회 때 간증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자 권사님이신데 아들만 4명입니다. 첫째가 참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말씀 암송도 잘하고 필사도 잘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아이가 달라지더랍니다.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아이가 힘이 세지죠. 그쯤 되면 대략 엄마의 힘을 능가할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무엇을 했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는 더 이상 말로 안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손으로 막는 겁니다. 엄마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를 억누를 수가 있어요. 싫다 이거예요. 아빠가 등장했습니다. 아빠는 이길 수는 없죠. 아빠는 여전히 강합니다. 아빠가 힘으로 제압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터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3년 전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말씀이 마침 온라인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그러면서 소파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없죠 했는데, 딱 그 아들이 그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에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소리를 쳤지만 귀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나는 누워서 다 잘 들린다 이거야. 말씀 이렇게 들은 게 뭐가 문제냐, 말씀 잘 들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쌓여있던 이 아버지의 그 마음, 눈의 가시와 같았던 그 아들, 사춘기 아들의 그 행실과 말투, 그 반항적인 눈빛,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쌓여 있다가 폭발하여서 결국 그 아들의 멱살을 잡은 겁니다. 혹시 자녀의 멱살을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흔한 일이 아니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근데 아버지로부터 멱살 잡힌 아들도 굉장히 아마 놀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의 멱살을 잡았다. 이 아들이 이러면 예배 안 드려줄 거야 그랬어요. 안 드려줄 거야? 너 지금 부모님, 나와 엄마를 위해서 예배 드린 거야? 그랬다는 거야. 그럴 거면 예배 드리지 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고 말았어.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예배 안 드릴게. 이 아들이 그때부터 틀어집니다. 방에 갔더니 어느 날 십자가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씀 액자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소셜 계정에 보이는 것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들로 쫙 다 바꿔버리고, 부모님께 저항하는 거죠. 부모님께 항의하는 것이죠.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많은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부모님은 참 신실하고 너무 좋으신데 자녀는 믿음이 없는 경우나 교회를 떠난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멱살은 잡지 않았지만
신앙적으로 잘 키워보려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율법적으로 아이를 올가매는, 여러분 사실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잘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에 한 것이잖아요. 근데 자녀는 그거를 그런 사랑으로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죠. 부모님 나를 미워하나 봐, 날 싫어하나 봐, 이렇게 아이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곡되어 있어요. 아들도 자녀도 부모님 분명 사랑하지만 왜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욕하면서 정말 부모님이 미워서 그럴까? 아니에요. 사랑하죠.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다 파괴가 된 것이. 악한 사단 마귀가 틈만 나면, 하여튼 화목한 그 모습을 보질 못해.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가서 그냥 그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어떻게든 그 하나 말꼬리나 말틀을 비집고 들어가서 마음을 틀어지게 해서 싸우게 만들고, 마귀의 짓이죠. 세상에 또한 영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우리가 위험에 처해진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그 깨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점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듭난 영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단지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서 동시에 날마다 변화되어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뭐였을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수고하며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가정이 살고, 그것만이 부부가 회복이 되고, 그것만이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참 귀중한 어떤 선물과 1차적인 책무가 있다면 바로 부모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누굴 보는 거예요? 그 거울로 반사된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그 부모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부모님이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성품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모의 성경적인 여러 모델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를 꼽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부모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 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나 동시에 모세가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님이에요. 그의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은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3개월을 지켜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잘생긴 것을 봤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물론 자신의 자녀가 다 예쁘죠. 그런 의미겠지만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외모적으로 잘생겨서 살려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때의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좀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어에 보면 헬라어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He was beautiful in God's sight.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 아이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너무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눈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가져야 될 시선이라는 것이죠. 나의 거는 어떤 시선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어떠한가,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죠. 루카스 뮤지컬을 얼마 전에 했는데, 루카스는 누구냐면 장애인 부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 어떻게 하죠? 그 루카스를 천하의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존귀한 내 자녀야. 비록 며칠밖에 살지 못한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지만,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 안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관점이 아니고요, God's sight,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아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주의 자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루카스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단 며칠이라도 기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루카스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부모,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부모의 눈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번역에는 이제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 의미는 뭐 세상에서 이 아이가 뭐 특출났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뛰어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택함받은 존귀한 자녀임을 알아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이 모세를 바라봤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진 부모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바로 왕이 속한 이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이 정말 이 당시 제국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 거대한 무한 경쟁 사회와 계급 사회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거기에서 이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부모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두려워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두려워해요. 무슨 두려움이 있으세요?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봐, 밀려날까 봐, 무시당할까 봐, 서열에서 밀릴까 봐, 성공의 사다리 못 올라갈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 그 경쟁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앞에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보호해주고 끌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을 몰아가죠. 엄청나게 몰아가거나 혹은 완전히 풀어주거나,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니면 완전히 그 아이를 통제해서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소위 돌리는 것이죠. 물론 배움을 위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두려움 때문에 이 아이를 돌린다면 이것이 바로 애굽의 종으로 만드는 부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뭐가 있으십니까? 심지어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신앙을 갖지 못할까 봐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으로 아이를 율법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막 두려워져. 얘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아이를 더 엇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아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너무 사랑해서 아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말 이 아이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그 프레셔, 압박이 있지만 그거를 거절하고 이 아이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보호를 풀어주고 진정 하나님이 이 아이를 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 대담한 결정을 내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야 라고 내어드리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게벳이 만든 갈대상자죠. 갈대상자.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부모가 기를 수가 없어요. 갈대상자를 구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는 거예요. 이 갈대상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라는 것이죠. 웬만한 믿음 가지고 않고서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요. 다 자기가 이 아이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참 너무 은혜로운 찬양인데 부르기에는 좀 어려운 찬양이라서 가사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실 거야. 그가 널 이끄실 거야. 그가 널 사용하실 거야. 그가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이것이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자녀들을 내 손 안에 다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참 부모야. 나는 언제 때가 되면 죽고 너를 다 도와줄 수 없어. 근데 때가 되면 정말 참 부모이시고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친히 인도하시고 너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요게벳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렇게 갈대상자를 내어줬는데 이 바로의 봉주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키워야겠다 했지만 유모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미리암이 근처에 있다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좋은 유모가, 히브리 유모가 있습니다 라고 데려온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그 안전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 안전한 곳에서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러나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이 요게벳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죄의 향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질 그 상을 내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 눈이 활짝 열렸어요. 아, 나를 위해 예비된 상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보화는 뭐예요? 이건 쓰레기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기꺼이 그를 위해서 드리는. 어떻게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지만 요게벳이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분명히 길렀을 거예요. 모세야, 너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널 구별하셨어. 하나님이 너 모세 건진받은 자, 그 이름대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물에서 건지고 홍해에서 건지고 사람들의 애굽에서 건지는 자로 사용하실 거야.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조상이 있었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실 거라고 했는데 여기가 아니야. 가나안 땅이 있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민족을 이루셨어. 모세야, 너는 그 일에 쓰임 받을 거야. 어릴 적부터 그 아이에게 들려주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동포에 대한 마음, 동포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왜 생겼냐고요?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어머니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만일 이 어머니가 세상을 두려워했다라면 그러면 그냥 애굽에 충실한 리더가 됐겠죠, 모세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모세는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요.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들이 멱살을 잡았던 그 아버님 권사님의 간증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들이 멱살을 잡은 이후에 회개를 하셨다고 해요. 이런 회개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자신이 제가 아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저 보여지고 비춰지기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껍데기 믿음이 아빠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걸 이렇게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 아들보다 더 악하고 추했던 저를 끝까지 사랑으로 무려 30년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의 3년을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서 그가 고백을 해요. 내가 정말 주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자녀를 용서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뭘로 바뀌는 거? 날마다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권사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또 달라진 거예요.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저 아빠와 아빠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입니다. 아들이 아빠 닮고 싶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하진 않지만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3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덧 그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그 아들은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왜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미워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한 것인데 아들은 그걸 받지 못했던 것 뿐이거든요. 사랑은 전달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고 눈물의 기도를 많이 뿌리셨어요.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바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그런 신실한 자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겠는데요. 우리 성찬 받기 전에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독재적인 부모였다면 자녀들을 나의 기준으로 몰아가고 윽박지르고 사랑한다고 한 것인데 혹시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또한 허용주의로 아이들을 그냥 풀어주고 마음대로 하게 했던 것, 주위의 교훈으로 교훈하지 못하고 훈련시키지 못하고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고, 무관심했다면 너무나 바빠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일하느라 그런 분도 참 많이 있잖아요. 아니 누군들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닮은 가정, 하나님을 닮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었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의 형상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찬송 중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 성찬 테이블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며 온전히 주님과 하나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며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너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새 언약의 피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이제는 과거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확증이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더욱더 우리의 그 눈이 활짝 열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성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떡을 받으시고 받으신 다음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역시 잔을 받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드신 잔은 좌우의 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또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주의 자녀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닮은 가정, 회복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것으로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10의 1조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신 주의 뜻에 따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더욱더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억눌린 주의 백성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닮아가는 부모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